예, 오늘은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이제 31절까지입니다. 요즘에 음, 예, 날씨도 많이 덥고 저도 좀 몸이 좀 안 좋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지난주도 빠졌고 자꾸 징검다리 빠지듯이 빠졌는데 죄송합니다. 가능한 계속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까지 내용은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예,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책망을 듣고 다윗이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회개는 했지만은 그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이미 말을 했었죠. 선포를 하고 이제 나단은 자기 집으로 갔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에서부터 23절까지는 육의 열매였던 그 바세바가 다윗에게서 낳은 아이가 죽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보면은 15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아의 아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아는 이미 이제 죽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아내였던 바세바는 다윗에게 이제 왔는데도 여기서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서 낳은 아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지금 24절에 나오는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라는 이 표현이 또 나오죠. 서로 이 두 문장을 지금 대비하는 그런 목적이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우리의 아내가 다윗에게서 낳은 아이라는 그 말은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그 아이는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의미고, 24절에 가서 이제 다윗이 그의 아내 바르세바라는 그 표현은 이제 솔로몬을 이제 낳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다윗이 바세바를 통해서 후사를 잇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서로 대비가 되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16절에 가면은 나단 선지자의 그 예언대로 아이가 이제 심히 알았다 그랬습니다. 심히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내실에 들어갔죠. 안에 들어갔다는 말은 이제 내실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겠죠. 7일간을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7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이유는 22절에 나왔죠. 나중에 신하들이 질문했을 때 답을 하는데 하나님이 혹 살려주실까 하여서 그렇게 기도를 7일간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7일간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그 육적 자녀에 대한 그 강한 예착의 모습을 지금 또 다윗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서 7일간을 금식을 하니까 17절에 가서는 그 집의 늙은 자들이라고 하는 그 집의 늙은 자들이라면 궁의 원로 대신들이겠죠. 원로 대신들이 이제 왕이 너무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것 같으니까 땅에서 이제 일으키고자 하고 했지만은 왕이 듣지도 않고 그다음에 먹지도 않았다라고 이제 그렇게 써놨습니다. 이게 왕이 신하들의 말을 듣지도 않고 먹지도 않았다라는 것은 뭐 상당한 그 육적 자녀의 그 죽은 아이에 대해서 애착을 지금 죽는 아이에 대해서 애착을 지금 갖고 있었다라는 그 정도를 지금 표현하고 있겠죠. 참 글쎄 뭐 사람이라면은 다 자기 육신의 자녀가 이렇게 되면은 뭐 이런 마음은 다 똑같지만은 다윗도 참 별반 다른 모습은 없었다. 참 애착의 정도가 강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18절에 가면 이제 1회 만에, 7일 만에 아이가 이제 죽습니다.
아이가 죽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아이를 죽게 하심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이제 후사로 세우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지금 표현한 것이라고 또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 아이가 죽었다라는 이 말은 또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그런 아이의 죽음은 이 다윗으로 보면은 참 옛사람이 처리되는 참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아이들의 그 죽음은 참 신하들이 에, 다윗에게 알리기가 참 두려웠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왜 두려워했냐면은 이제 아이가 이제 지금 살아 있을 동안에도 그렇게 심할 정도로 참 염려스러울 정도로 행동을 했는데 이제 아이가 죽었으면은 완전히 사람이 이제 넋을 놓고 이제 그냥 폐인이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그러죠. 상심하시리로다라고 18절에 나와 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자기 몸을 해칠 정도까지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염려라는 것이죠. 그것을 염려해서 아이가 죽음을 신하들이 참 알리기를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19절에 가면은 그러나 다윗은 신하들이 그렇게 수군거림을 보고 아이의 죽음을 알았다라고 또 19절에는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20절에 가서는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하고 그다음에 왕궁으로 돌아와 음식을 먹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났다라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이 7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것은 애써 구한 것은 어떻게 보면 땅의 것, 육적 자녀, 땅의 것을 구했다라는 그런 암시가 또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와 이제 대비해 반대로 이제는 몸을 씻고 그 다음에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 전에 들어가 경배하고 또 왕궁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먹었다라는 이런 모습들은 또 영적인 재정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21절에 가면은 이제 신하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이가 죽었을 때는 도리어 일어나서 음식을 덮고 기운을 차리고 그렇게 하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이제 신하들이 다윗에게 질문을 하게 되죠. 참 여기서는 이제 그 신하들의 관점, 신하들이 보는 그 관점과 그다음에 다윗의 관점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신하들의 관점에서이라는 것은 뭐 그냥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잖아요. 누구나가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 본 것이고, 그다음에 다윗의 관점은 이제 달랐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관점은 그 7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참 옛사람이 벗겨져 나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영적 할례를 받는 듯 그런 모습이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기 때문에 다윗은 일어나서 이제는 금식을 끝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7장에서 언약했던 그 새 언약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씨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씨로 하나님의 전을 짓게 하겠다는 그 후사를 잇겠다는 그 새 언약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뜻을 충분히 이제 용납하고 그다음에 깨달았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22절에 가면은 이제 그 신하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내용이 나오죠. 금식하고 운 것은 혹 하나님이 아이를 살려주실까 기대했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죽었으니까 금식할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 취지로 다윗이 말을 합니다. 이 말에 있어서는
다윗이 범죄로 인해서 원수들이 해방할 거리를 제공했잖아요. 원수들이 해방할 거리를 다윗이 제공했기 때문에 회개하고 참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셨지만은 그 다윗의 그 범죄로 인한 대속적인 죽음이 필요했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는 데려가셨다라는 것을 이제는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참 이제 아이가 죽은 상황에서는 도리어 이제 금식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새 언약의 그 내용을 이제 7장에서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다윗은 자기의 그 왕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에 좀 소홀했다. 소홀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악한 영이 또 들어왔고, 그다음에 자기의 그 악한 모습들이 드러났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이 다윗의 그 범죄로 인해서 파기되는 그런 결과가 됐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셨다, 심판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거 보면은 참 하나님의 언약을 참 중히 여긴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을 잘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게 참 세상 교회에 있을 때는 그냥 예수 믿으면은 천국 간다 하는 그것이 언약인 줄 알았잖아요. 네, 그것이 언약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성경을 좀 더 깊게 알고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새 언약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훨씬 더 값진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 혼의 구원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그 언약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제 그 언약의 내용을 알았으니까 그 언약을 지켜나가는 것 또한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23절에 가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아이는 죽었으니까 당연히 못 돌아오죠. 나는 그에게로 가나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한다라는 말을 했죠. 참 이것은 뭐 생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갖다가 다윗이 인정하는 그런 말이죠. 예, 뭐 흔히 요즘들 세상 사람들 살기 힘들면 자살 많이 하는데 참 생명의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좀 알았다면은 자기 생명을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 자, 그러니까 흙에서 취한 첫 사람은 반드시 흙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이치가 되겠죠. 자, 24절에서 25절에 가면은 이제 아이가 죽은 사실을 이제 설명하고 난 후에는 다윗의 아내 바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는 기록이 한 두 절에 거쳐서 잠깐 나오죠. 이 이야기는 육신의 자녀는 이제 죽고 다윗의 후사로 솔로몬이 부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자녀가 죽었으니까 그는 후사가 될 수 없는 자였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드러난 것은 솔로몬을 통해서 참 후사가 이어질 것을 갖다가 미리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 이전에 벌써 시므아도 있었고 그다음에 소밥도 있었고 그다음에 나단도 있었고 이렇게 세 형제가 먼저 있었죠. 아, 그리고 이제 바세바가 이제 솔로몬까지 네 자녀를 죽은 아들까지 하면은 다섯이죠. 예, 그네 자녀를 이렇게 둔 것은 바세바가 다윗에게서 가장 사랑받는 자였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가장 사랑받는 자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자녀가 이렇게 또 많으면은 왕비들 가운데서도 제일 권세가 있겠죠. 제일 큰 권세를 가진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그 바세바는 신약 교회를 상징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잘 알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라는 그 아이에게 또 따로 이름을 붙여주죠. 여드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줍니다. 여디디아라는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그런 뜻이죠. 어, 미국의 아이들 이름을 보면은 성경의 이름이 참 많이 씁니다. 뭐 우리 딸도 뭐 세라, 그다음에 뭐 사라죠. 그다음에 뭐 미국 그 애들 이름 보면은 뭐 에서더 뭐 그다음에 남자들도 또 성경의 이름을 많이 쓰는데 이 여디디아라는 이름은 잘 없어요. 예디디아라는 이름은 잘 아는데 얼마 전에 제가 예디디아라는 이름을 가진 애를 한번 봤어요. 그만큼 잘 안 쓰는 표현인데 성경에 대해서 좀 무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명한 그 이름만 이제 따서 자기 아이들 이름을 짓고 그랬던 게 아닌가 생각해 보는데 참 예디디아라는 이름이 참 제가 보기엔 참 좋은 이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서 31절 가면은 이제 랍바성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또 갑자기 나옵니다. 자, 솔로몬을 낳은 후에 지금 랍바성을 점령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는 시간적으로 솔로몬을 낳고 난 다음에 랍바성을 점령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시간적인 순서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이 랍바성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하기 위해서 오기 전에 이미 랍바성은 지금 점령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 25절에 가면은 11장 25절에 가면은 다윗이 요압의 전령에게 더욱더 힘을 다해서 랍바성을 함락시키라라고 이제 주문이 들어갔죠. 네, 주문이 주사 이미 다 들어갔기 맞았어요. 주사 다 때문에 맞았어요. 자, 예, 주문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이전에 벌써 성은 함락이 되었다라는 것인데 이렇게 솔로몬이 태어나고 난 사실을 기록하고 나서 랍바성이 이렇게 또 점령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영적인 그런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솔로몬이로 인해서 모든 것이 영적인 그런 예수님의 주의 영이 오셔서 모든 것을 정복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7절에서 28절에 가면은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죠. 보내서 이제 곧 성읍이 이제 함락하기 전이니까 왕이 직접 군사들을 모아서 와서 왕이 직접 점령할 것을 그렇게 통보하죠. 만약에 내가 정복을 하면은 내 이름이 드러날까 두려우니까 왕이 와서 이렇게 정복해서 왕의 이름을 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 요압이란 사람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요압이 이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보면 참 요압이 참 충성된 종처럼 충성된 신하처럼 보이지만은 요압은 요압의 말을 결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죠. 이미 요압은 다윗의 범죄를 다 알고 있었고 자기가 그것을 또 실행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다윗을 갖다가 오게 해서 이렇게 한 것은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을 지금 계산을 하고 이렇게 다윗을 불렀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요압은 누구보다도 다윗은 이 암몬 족속에 대해서 원한이 깊다라는 것을 요압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손으로 직접 암몬을 멸하는 그런 제시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원수 갚는 것은 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수 갚는 일은 참 요압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야 하는데 다윗은 지금 이 점을 미처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왜 못 깨달았어요? 이 암몬 자손에 대한 그 원한이 너무 깊었기 때문에 아, 자기가 나섰겠다고 그렇게 지금 간 것이죠. 이것도 보면은 그냥 사람 일도 그렇잖아요. 너무 원한이 깊고 그러면은 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을 못하게 되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다윗도 지금 원한이 너무 깊었기 때문에 평소 자기가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이 지금 부족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암몬은 어디까지나 다윗이 범죄하게 한 그 원인을 참 암논과의 전쟁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참 다윗으로 봐서는 원한이 깊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성을 점령을 했다라는 말이 29절에 나오죠. 그러고 나서 이제 30절에 가면은 왕이 랍바 성을 점령하고 그다음에 암몬 족속의 왕이 한운이죠. 한운이 갖고 있던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왔다라고 그랬습니다. 가져오고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고 그랬고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썼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참, 보석 박히는 왕관이고, 참 크고, 멋있으니까 내가 그냥 한번 써보겠다는 그런 썼다는 표현이 아니죠. 예, 이 썼다라는 이 표현은 참, 어떻게 보면은 그 한운의 왕관은, 그 암론 족속의 왕관은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권세를 표현하는 왕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것을 썼다라는 것은 다윗은 그런 세상적인 영광과 권세도 구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 의미가 되고, 그 다음에 왕이라는 그 표현은, 아, 암문족 속의 그 신은 말감이잖아요. 말감이기 때문에 그 왕이라는 것은 말감 신의 그 사제 역할을 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그 왕이 바로 말감 신과 동일시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옛날에 뭐 그런 내용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라 그러면은 그 사제의 직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신과 또 연결이 같은 의미로 그렇게 연결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 왕관을 썼다라는 그 말은 어떻게 보면은 말감의 그 신을 다윗의 참 머리로 삼았다라는 그런 표현으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은 다윗의 지금 신앙의 상태는 엄청 떨어진 그런 상태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랍바성을 점령하고 할 때에 이때는 지금 나단 선지자를 만나기 전이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11장 12장의 앞부분에서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고 그다음에 다윗이 회개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지금 라빠성이 그 함락이 그 뒤에 나오니까 아니 회개했는데 왜 또 다윗이 이런 범죄를 저질러 이게 아니고 회개하기 전에 다윗의 그 상태가 이미 이런 상태였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31절에 가면은 참 금 한 달란트라 그랬는데 금 한 달란트는 30kg가 넘더라고요. 30kg가 넘으면은 뭐 머리에 쓰고 있다가는 목 부러지겠죠. 예, 그뭐 저도 요즘 목이 이게 상당히 불편해요. 뭐 죄송한 말이지만 저도 이제 60 중반이 되니까 온몸이 다 아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목이 상당히 불편해요. 이쪽 부분이. 근데 이 30kg가 넘는 왕관을 쓸 수는 없죠. 그냥 보관용이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상당히 참
그만큼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왕관으로 썼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1절에 가면은 참 끔찍한 사건이 또 나옵니다. 다윗이 이제 왕관도 자기가 가지고, 그 다음에 성읍에 있는 많은 물건도 자기가 참 취하고, 그 다음에 이제 31절에 가면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백성들을 끌어내서 그 하는 내용이 톱질과 그다음에 썰애질과 철도끼질과 그다음에 벽돌구이를 하게 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애굽 사람들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힘든 일을 할 때 벽돌 굽기도 하고 뭐 그렇게 힘든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 읽을 때는 참 힘든 일을 시켰는가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톱질하고 쓰레질하고 무슨 뭐 어떤 물건을 만들어낸다든지 하는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더 찾아보니까 이게 끔찍한 내용이었었어요. 원한이 깊었기 때문에 암논 자손 가운데서도 더욱더 좀 다윗이 보기에 악질 분자라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죽이는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죠. 톱질을 해서 사람을 죽이고, 쓰레질을 해서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철도끼를 가지고 사람을 쳐서 죽였다라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벽돌구이를 했다라는 이 말은 사람을 벽돌 취급을 해서 불가마니 안에 집어넣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다 말이에요. 아, 참 암몬 족속을 갖다가 다윗이 아주 무자비하게 다루었다라는 것을 참 볼 수가 있는데 다윗에게는 참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악행을 저질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걸 보면서 아무리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도 선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그래도 이 사람이 타락하면은 참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도 봅니다. 뭐 우리 수잔 자매가 저보고 항상 그래요. 보기에는 선하게 보이는데 세상에 제일 악한 자가 나라는 거예요. 예. 뭐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라는 것이죠. 예. 그냥 이런 타락의 정도를 보면서 참 다윗은 나단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예. 오늘은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30분이 지났네요. 자, 이어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사무엘하 예, 하반절을 이렇게 행진 증거를 들으면서 참 많이 공감도 하고 또 예, 우리가 말씀 안에서 다윗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것들도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다윗은 우리 의원님도 얘기했듯이 그 아이를 위해서 7일간을 금식하고 또 7일 후에 또 아이가 딱 죽어요. 그 부분은 참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그 7일이라는 게 상당히 그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주님께서 많은데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해졌고 보통 70이고 또 강건하면 80이라 이렇게 이제 시편에 말씀되어 있는데 저는 그 전에 건강한 사람은 80 살고 보통은 70 사는구나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게 아니죠. 우리가 보면 신앙생활을 잘 해서 바울 사도가 얘기해서 이제 전도 때 그런 말을 했죠. 내가 강건해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주로 편만하게 좀 전하게 주님 사역을 좀 잘하겠다 하는 걸로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도 보면은 강건한 자가 이렇게 또 사역을 주님 안에서 잘 해나가고
또 디모데에게도 네가 강건하라 이렇게 에, 얘기하고 있죠. 강건해야 또 이긴 자가 되는 그런 성경의 그 진리 안에서의 군사로서의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첫 것은 패하고 둘째 것은 세운다는 이런 것들도 이 안에서 우리가 많이 이해할 수 있고, 첫 다윗에 의해서 태어났던 바세바의 자녀는 이렇게 죽고, 또 둘째로 상징된 솔로몬을 이렇게 왕의 후대로 이어가는데, 솔로몬은 참 우리가 뭐 부활의 주님을 이렇게 대표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그 잠언이나 또 솔로몬의 그런 그 여러 가지 증거 서들을 보면은 참 솔로몬은 당대에 주님 앞에서 어떤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선진의 믿음을 잘 이렇게 증거하고 왕으로서의 그런 것을 잘 감당한 왕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어떤 신앙이 어떻게 솔로몬을 통해서 증거되고 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뭔지를 봅니다. 저는 얼마 전에 뭐 예정론자죠. 예정론자들은 한 번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영원히 구원을 하는데 주님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을 어떻게 다시 뭐 지우고 뭐 하고 뭐 이렇게 패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시록에 있죠. 계시록에 보면은 그 3장인가? 계시록 3장인가? 계시록 3장 11절인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장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느니 결코 또 기록하리라. 그리고 한번 써보자. 이거 제가 잘못 찾았나? 지우겠다는 말이 있는 데가 있는데 결코 흐리지 아니하리라. 예, 3장 6절이네요. 아니 5절. 네.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지우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지우지 아니라 하면 지울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 여정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감할 수가 없는 것인데, 부르심을 받고 받은 자들 중에는 택하심을 받지 않으면은 지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도 이어지는 말을 보면 11절에 보면은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이제 다윗이 여기서 면류관을 쓴 것으로, 왕관은 이제 면류관이죠. 면류관을 쓴 것을 이렇게 상징을 하는데, 이렇게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는 것은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그 사자에게도.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계명이나 이런 당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하는 여정에 있는 자들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경고의 말을 주고 또 이 말씀에 대한 의미들을 우리에게 이해시키고 깨닫게 해주는 건데, 이 예정론을 가진 사람들은 도저히 이걸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나가는 말씀들을.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으로 10처녀 중에 그러면 5처녀는 성에 들어가고 5처녀는 이제 성에 못 들어갔는데, 그러면 그 5처녀가 성에 못 들어간 것은 예정돼서 그러냐? 그랬더니 당연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연하다. 어떻게 그렇게 그 목사님이나 사역자라는 분들이 그렇게 그 전후 문맥을 전혀 보지도 않고 기름을 준비가 안 돼서 못 들어가고 깨어있지 못해서 못 들어갔는데, 예정이 안 돼서 못 들어간 걸로 이렇게 당연하게 이렇게 이해를 하는 그 사역자들의 그 담대함이 어디서 온 건지 난 참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당부의 말씀들이 많죠.
마태복음 10장 28절은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영혼을 지옥불에 넣을 수도 있는 하나님을 오히려 두려워하라. 이렇게 신앙 여정에서는 변질에 대한 이런 것들 경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데도 이렇게 어떤 부분적인 것에 잡힌 분들은 아니면 뭐 그 신학이라고 그러죠. 교파 신학들의 이런 부분적인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고착화된 그런 관념으로 갖고 있는 분들은 자기네들 주장하는 바를 절대 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걸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고침받아야 되고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거짓말하는 자가 달래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잘못된 이해력을 가지고 증거를 하면은 거짓말하는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더 변질되게 만들고 실족되게 만든다는 자각이 없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도 면류관을 빼앗길 수도 있죠. 저도 뭐 한국에 있는 형제교회, 자생적인 우리는 저는 이제 형제교회라고 그러는데 형제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형제교회는 뭐 교파교회들이 쓰는 것들을 많이 안 씁니다. 뭐 헌금이라든가 뭐 어떤 사역자의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 해요. 근데 계시록에 나가는 말들은 어떤 신령한 하나님이 와서나 그걸 풀어주지 일반 사람은 못 푼다고 이렇게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면류관을 지킬 수 없는 거죠. 다이슨 면류관을 쓰고 우리 형제님 금 면류관 35kg 정도 된다고 그래요. 한 달란트면 면류관을 썼다고 그러는데 진짜 머리 아프죠. 그거 쓰고 있으려면. 근데 이렇게 주님이 계시록을 통해서 면류관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빌라델비아에도 이렇게 경고와 당부를 하는데 우리 신앙 여정에는 늘 미혹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은혜의 시대에 주님의 성령이 임하는 시대에는 마귀의 영도 늘 기회를 봐서 미혹을 해서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청년 이상의로 분량을 이루어야 말씀의 진리에 대한 이루어야 이렇게 미혹이 안 되고 이긴 자로 다윗이 오늘 보면은 암몬 자손의 모압 자손에 이렇게 해가지고 면류관을 뺏어다가 썼다고 그러는데 참 그 면류관을 쓰는 그 내용이 뭐 우리 형제님 통해서 잘 증거되고 계시록 때 우리가 많은 이해력을 가지고 살펴보고 했지만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런 상급을 받기 위한 신앙이라는 여정에는 우리에게 늘 요구되는 거죠. 한번 받은 구원이 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 나가고 변경이 있겠냐. 한번 그래서 그분들은 구원의 단계도 두 단계잖아요. 부끄러운 구원에 들어가는. 그래서 그분들이 구원이 없는 건 아니에요. 부끄러운 부활에 들어갔을 초보에도에 잡힌 사람들은 오히려 그걸 지킨 사람들은 부끄러운 부활이나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대한 이런 의미를 우리가 성경 안에서 잘 살펴볼 때 이긴 자들이 다윗을 통해서 증거되고 또 진리의 전도자들이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한 복음을 잘 이렇게 선포하고 또 지켜나가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그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는데 근본은 말씀 안에서 경외하고 말씀을 찾아서 베레아 사람 같이 정말 끝까지 그러한가 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해서 자기가 틀린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암몬 자손들이죠. 암몬 자손들은 유기 생각으로 이 랍바성은 물이 넉넉하다고 그랬는데 물 많다는 건 뭐 세상의 영이 흐른다는 그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롯이 물이 넉넉한 성으로 간 것이 또 그게 우리의 이해를 가지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세상에서도 물 좋게 하면은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거기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강남 뭐 이런 데 가면 물이 좋죠. 거기는 뭐 그냥 사람이 풍족하게 넉넉하게 사는 데라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이와 같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돼야지 여디디아 아까 우리 영진이 얘기했는데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고침을 받고 이 여정을 늘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 이렇게 정말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그 신앙 여정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그다음 예. 음, 그 오늘 형제님 앞선 이제 유 형제님 말씀 들으면서 이게 성경을 보는 관점이 어떻게 보는 거에 따라 참 많이 다를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우선은 이제 오늘 그 12장은 회개와 또 회개했지만 그 죄에 대한 어떤 대가 지불과 또 하나님의 또 새로운 어떤 이로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 이제 12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윗이 실질적으로 이 범죄한 이후에 그 심경을 그 시편에서 우리가 전번에도 한번 찾아봤던 것처럼 자신의 어떤 범죄로 인한 어떤 심경이 고혈을 짜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어떤 시간을 지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회개까지 이르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선지자 나단이 이렇게 찾아와서 이렇게 자신의 어떤 죄를 이렇게 일러 주었을 때 비로소 이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의 어떤 토설을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전거 중에서 회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진정한 회개는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 건가. 그래서 회개케 하는 영이 이렇게 부음을 받아야지만이 우리는 이제 회개가 이루어진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이르는 말이 결국에는 회개의 영의 말씀이었죠. 자,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이 죽은 아이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제 저는 아벨이 죽고 셋을 이렇게 하나님 주신 것과 같이 이 아이가 죽고 솔로몬이 이렇게 줌으로 인해서 이렇게 위로를 해요. 그래서 이 가인의 범죄에 의해서 아벨이 죽듯이 이제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아이가 이제 죽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어떤 죄 가운데 이렇게 아이를 낳았지만 하나님이 이 아이를 미워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이 아이의 어떤 죽음에 대한 어떤 고지를 받았을 때 다윗이 이제 그 뒤에 기도하는 것들을 보면 저는 이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듣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오히려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좀 이제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말 못하는 아이지만 그 아이가 말을 하는 아이였고, 그랬다라면 왜 내가 아버지 때문에 죽어야 돼요? 라고 얼마나 이렇게 간절히 이런 소리를 외쳤을까라는 것이 이제 들려요, 저는. 그래서 그런 어떤 거에 대한, 예수님이 죄 없이 이렇게 죽어야 했던 것처럼, 음, 그렇지만 그걸 죽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어떤 심정, 그런 것들이 이 다윗의 어떤 오히려 이렇게 기도의 말씀에 이제 그런 것을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거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어떤 죄에 대해서 용서하고 하나님의 어떤 공의를 세우는 일들, 이런 걸 우리가 좀 잘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만약에 다윗이 이렇게 범죄했을 때 그것을 완전히 용서하고 어떤 대가 지불도 다 이렇게 아이의 죽음으로 이렇게 대체가 되는 거였다라면, 우리가 그 이후에 어떤 혼의 구원이라는 어떤 우리 신앙 가정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영의 어떤 구속을 받고 새롭게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과 같이 혼의 구원의 과정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징계와 또 거기에 대한 회개와
또 징계와 회개와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면서 사실은 우리의 혼의 구원을 이루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어떤 다윗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앞으로 인생에서 이제 이 범죄로 인해서 그 다윗 가문의 어떤 피비린내 나는 어떤 역사가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그런 것들 그런 것이 만약에 없었다라면 다윗이 다윗으로 이렇게 세워질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어떤 용서와 어떤 징계는 우리가 이제 구분해서 우리의 어떤 신앙 과정에서도 이렇게 살필 필요가 있고 우리에게 이제 우리 같이 교회를 이루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도 뭔가 이런 것 이런 어떤 현상들이 있을 때 아, 하나님이 일하심이 이렇게 있는 그런 형제 자매이구나라고 이제 이렇게 알고 그렇게 이해를 가져야지. 어, 저 형제, 저 자매는 왜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음, 우리아의 어떤 죽음과 이 아이의 두 죽음을 어떤 마음에다 담고 살았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이 죽음이 이 다윗을 세우는데 헛된 죽음이었을까? 아니면 참 다윗을 온전케 세우는데 어떤 가치 있는 죽음이었을까? 그거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어떤 온전함을 이루어 가는데 필수적이었듯이, 예.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어떤 그런 공감, 그 그런 것이 우리의 어떤 심중에 얼마나 이렇게 깊게 새겨지고 젖어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 이 이후의 어떤 그 구원사의 어떤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두 우리아와 이 아이의 죽음이 이 다윗은 평생 죽는 날까지 이 죽음에 대해서 잊지 못하고 아마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제 또 다윗이 이제 아이의 어떤 죽음 이후에 이렇게 취하는 어떤 이런 태도를 보면은 어, 아이에 대한 어떤 그런 죽음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해달라는 게 이제 다윗의 어떤 바람이었겠죠. 그 바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뜻이 딱 결정되었을 때 그것을 이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다윗의 그 이후에 어떤 나타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제 다윗이 완전히 이제 새로운 어떤 출발선에 섰다라고 하나님이 이제 인정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솔로몬을 이렇게 낳게 하고 또 이 암몬 족속들을 멸하면서 그 멸류관을 이렇게 근간을 쓰여주는 것도 하나님이 다윗에 대한 언약의 완전한 어떤 그 성취 그런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회개하는 자에게 회개와 별도로 어떤 징계가 있는 것과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어떤 그런 언약의 어떤 성취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물려 있는 게 이제 12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하면서도 온전한 어떤 걸 이루어가는 그 사람에게는 이런 어떤 영광의 면류관으로 이렇게 보답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회개하는 삶과 또 징계를 어떤 수용하는 것, 또 그 이후에 있을 우리의 어떤 그런 면류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예. 자, 다른 분도 혹시 더 있으신가요? 네. 그럼 우리 저 장로 형제님 마무리 좀 하실 말씀 하시고 마치도록 하죠. 조금 참여를 해야겠네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그제 우리가 신명기 22장 말씀을 상당히 이게 난해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어서 어제의 말씀으로 이제 그 해석을 이렇게 좀 했었는데 오늘 이 사무엘하 12장 말씀도 사실은 굉장히 난해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선 뭐 문자대로만 읽는다면 나단이 와서 다윗을 회개시켰는데 다시 회개하니까 용서했다라는 말씀이 앞단락에 이미 하나님도 용서했다라는 말씀은 이미 앞장에 나와 있고, 다윗은 또 그 용서만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이가 끊어지지 않게 한다고 하는 새로운 약속을 주셨었잖아요. 그럼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오늘 이제 성경의 흐름을 사무엘기나 역대기를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솔로몬이 실제는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기 자체, 오늘 읽은 말씀 자체만 봐가지고는 그 죄악의 이 씨가 밭에 떨어져서 난 죄악의 열매인 그 아이가 태어난 지 7일 만에 죽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리고는 이어서 솔로몬이 태어난 것처럼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밖에 없도록 엊그제 우리가 읽은 그 신명기의 13절에서 21절 사이의 말씀이 사실은 게 두 단락인데 그것을 잘못 오해하면은 많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성경이다. 이 성경이 왜 이렇게 성경을 기록을 해놨을까? 성경은 모두 구속사를 말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무엘하 12장에서 솔로몬 앞에 세 아들이 태어났어요. 시므아, 소밥, 나단. 그러나 그들은 다윗과 밧세바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완전히 용서하시고 나단에게 언약을 맺으셨던 대로 이 시므아, 소밥, 나단 중에서는 후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 바뀐 거죠.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태어나게 됐어요. 그런데 죽은 아이 다음에 바로 솔로몬이 태어난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도록 읽기가 쉽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죽은 아이는 우리 홍영기가 지금 강조하던데 그 이제 공감이 되는 그런 내용이 뭐냐면 다윗과 밧세바의 죄를 대신 지고 대속물로 죽은 아이단 말이에요. 그건 대속은 받았으나 후사에 관한 약속은 새 아이 시므아, 소밥, 나단이 그 후로 태어났지만 후사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아직 되지 않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하게 다윗에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앞에 이제 실제로는 살아있는 아이들이 셋이고 하나가 맨 먼저 아이는 죽었으니까 넷이 태어났고 다섯 번째가 이제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태어나야만 솔로몬의 이름은 여디디아라고 하나님이 계명을 해줬어요. 새 이름을 준 거예요. 그랬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솔로몬 앞의 세 아들이 태어났어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회개를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구속은 받았지만 약속하신 후사를 아직은 주시지 않았으니까 약속이 이루어진 건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이제 솔로몬이 태어나서 여디디아라고 새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신 다음에 그 솔로몬이 태어난 이야기와 다윗이 랍바성을 취하고 그 면류관을 쓰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이다 이거예요. 솔로몬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면류관인 것 같이 우리 교회의 이기는 자들의 면류관은 형제 자매님들이에요.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솔로몬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증거가 된다. 앞에 세 아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었다는 증거는 아직 없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다윗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당신 용서했다 했으니까. 그래서 다윗은 용서를 받은 사람이지만 우리들에게 믿음을 적용하자면 구속받은 성도지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서 영광의 면류관을 쓴 상태는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언약이 이루어진 후사가 정해져야 하늘이 정하는 거니까 후사가 정해져야 면류관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 후사가 곧 면류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면류관은 나의 후사잖아요. 어머니의 면류관은 그 어머니의 후사잖아요. 이런 것과 같은 있죠. 이런 식으로 성경이라는 건 모두 구속사의 관점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것을 꼭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디디아를 보내심으로 여디디아가 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 아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죽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했다고 해도 그것은 뭐랄까 이론적인 그런 구원인 것이지 구원의 성취가 아니라 약속을 언약이 다윗에게 실제로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다는 거예요. 이 점을 꼭 이해를 해서 구원의 과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약속을 주시는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회개했을 때 용서하셨지만 세 아들이 태어났어도 하나님은 그 세 아들에게는 관심이 없었어요. 네 번째 산 아들인 솔로몬은 이제 새 이름은 여디디아인데 여디디아가 태어났을 때 그때 하나님과 다윗이 이미 오래전에 세 아들 전에 맺은 약속이 드디어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말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구원의 그 과정과 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어제 우리 이제 여자의식 이야기였는데 어머니의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도 되니까 남자의식, 여자의식 이야기가 성경에 나온다. 이거는 교회가 반드시 새 세상을 유업으로 받을 후사, 해를 입은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누가 하나님의 후사인지에 대한 확증이 아직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여디디아라는 새 이름을 딱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예언한 말씀이다. 다윗에게 내 위를 끊어지지 않도록 내 이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 언약이 솔로몬 여디디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확증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관점으로 사무엘하를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이제 이런 난해한 구절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오는데 이건 모두 구속사의 관점으로 이해를 하면 다 해결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사무엘하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